예,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제가 백오교회를 금년 들어 담임을 처음 맡게 된 이래로 오늘 15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만나서 우리 백오교회 예배당 이렇게 생겼구나. 저도 보러 가고 싶고 그곳에서 함께 드릴 예배 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는 혹한기 훈련과 같은 큰 전술훈련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저쪽 한마음교회지만 여러분들 그 훈련하고 있는 주둔지나 혹은 행군로 상에 간식과 따뜻한 차나 음료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훈련 위문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나쁜 병마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 요즘 훈련 상황은 어떤지 제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훈련 나름대로 잘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을 텐데 그래도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훈련이 어쩔 수 없이요.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젊은 청년 시절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군 생활에 대한 추억을 먼 훗날 여러분들이 회고하게 될 텐데 그때 나 정말 군 생활할 때 훈련 참 힘들었었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곤 했었는데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나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지. 아마 이런 얘기가 회자되지 않을까 해서 좀 특별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군인의 본분에 합당한 그런 강한 훈련이 조금 덜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예.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이 군생활이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의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이 군생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백오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이 자랐었노라 라고 추억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말씀은 특별히 6장 10절 이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낯설고 생소한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군장,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관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이 테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적과 싸워 이기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적과 싸워 이기려면. 네. 여러분들의 현재 신분은 무엇입니까? 군인이죠. 네, 군인입니다. 군인은 유사시에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과 싸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육의 세계, 육의 세계에서만 우리의 적, 우리의 전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영적인 세계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우리의 적도 존재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도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의 대적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에게는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적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한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인 곳곳에서 쓰고 있는 표현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는 말도 특별히 쓰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너는 디모데에게 지금 쓰는 편지거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생활에 얽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 표현을 조금 달리한다면 우리를 병사로 소집한 국가에 충성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우리를 그 예수의 군사로 소집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는 게 빌립보서고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라고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전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군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 전우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번에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빌레몬. 몬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 우리 빌립보서 뒤에쯤에 보면요. 예,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 1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즐겨 쓰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병사, 군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는 더
잘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 시점에 이 세상의 신분도 군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도 우리는 군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를 표현하는 정체성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정체성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오면요. 6장 10절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쭉 쓰면서 가장 마지막 장인 6장에 그것도 6장 하반절이 시작되는 10절에 끝으로 라고 하면서 마치 이 긴 장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과 같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내가 이렇게 강조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준비하고 이러이러해야만 해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어쩌면 손자병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병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울병법인 에베소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적과 싸워 이기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적과 싸워 이기려면 첫 번째, 우리는 강건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건해져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적과 싸워 이기려면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 한글은요, 시제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이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단어를 어떤 시제로 쓰었는가,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의 이 원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수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명령. 지금 현재 강건하여져야 된다. 지금 현재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야. 강건하여져야 돼. 이건 알겠어요. 근데 수동태라는 건 뭐냐?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능동태로서의 강건함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쓰인 이 강건하여지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적인 강건함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수동태적인 강건함은 뭐냐? 바로 어디선가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강건함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강건함, 수동태적인 강건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가 또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자,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려면 강건해야 한다. 강건해짐을 입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입는 것이고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수동태적인 의미로서의 강건해지다라는 것.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항시 전투 준비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항시. 그러려면 강인한 체력과 강한 군사력은 필수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강건함, 정신적인 강건함을 우리가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입영 통지서 받고 나서 나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니까 군사 학원을 좀 미리 다녀야 되겠어. 그래서 뭐 독도법, 전술훈련, 공격, 분대 공격, 분대 방어,
적전술 이런 거 미리 공부하고 군대 오시지 않았죠? 예. 또는 체력을 막 길러서 열심히 훈련해서 막 몸을 만들고 군에 오지 않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전사나 뭐 해병대 이런 데 자원한 우리 용사들은 미리 체력 훈련을 많이 하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 입대 전보다 훨씬 강건해져 있지 않나요? 아닌 사람도 있다고요? 네. 객관적으로 입대 전보다 우리는 훨씬 강인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소속되어 와 있다 보니 이 군대라는 조직의 힘과 군대라는 조직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강건하여지게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는 강건해짐을 입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비법 두 번째는요, 매우 중요한데 바로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누구인가,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스갯소리 중에 제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군복무를 했는데 저는 보병 출신이고 저 파주 1사단 임진강 철책과 GOP 철책에서만 무려 15개월을 소초장을 했어요. 제가 소대장 생활은 20개월을 했는데 그 중에 무려 15개월이 철책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깝깝하죠. 민간인도 없고 뭐 해와 달과 별과 철책만 보이는 곳에서 15개월을 생활하면서 우리 용사들은 하루 24시간을 4교대로 하면서 경기근무, 철책을 바라보며 적방향을 주시하면서 경기근무를 쓰고요. 저와 부소대장은 하루를 넷으로 나눠서 4교대를 해가며 경기근무 동안에 적의 특이 동향은 없었는지, 특별한 어떤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는지 순찰하고 또 우리 용사들 잘 근무 쓰고 있는지 격려해주고, 이게 순찰하는 게 저의 임무였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용사들이 경기 근무 쓸 때 어디를 바라보고 근무를 서야 합니까? 바로 적방향을 바라보고 근무를 서야 되겠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근무를 서는 용사들이 있어요. 적방향이 왜 이쪽이어야 되죠? 순찰자 오나 안 오나, 우리 소대장님 오나 안 오나, 감시를 해야 고참이 잘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적은 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동희 하사님도 여기 있어요. 우리의 적이 간부가 아니에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네,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우리가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의 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울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적이 누군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뭐 안다리, 밭다리, 뭐 뒤집기, 이 씨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을 뭐 통칭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적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도 지금 막 지금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적을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적은 간부가 아니야. 우리의 적은
직장 상사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고참도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저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통치자들, 이 세상 통치자들과 이 세상 권세자들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세력,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존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지막을 보면 명확하게 알겠죠? 이 악한 영이 바로 우리의 주적이야. 우리의 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고참이 아니야. 우리의 적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회사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군대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 방위라고 할 수 있겠죠. 조국 수호, 국가 방위.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유사시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것 군의 존재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군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군이 강하면 강할수록 적은 침략할 수가 없겠죠.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군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이 누군지 모르고 엉뚱한 데가 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간 뺨막 뒤통수 맞습니다. 뒤통수. 그렇죠. 네.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도 군의 안보 상태가 많이 해이해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세대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저의 조금 한 1, 2년, 2, 3년 앞선 세대들, 그때 우리 한창 군사정권에서 5공화국, 6공화국 지나오는 동안 이 민주화 투쟁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혼재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대다수의 민주화 투쟁 하셨던 분들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 중에 가끔 어떤 불순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답습하고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지만, 똑같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러한 세력들이 군에 때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만 이 대적관, 주적관, 안보의식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군인들 안보의식이 많이 해이해졌다. 이게 되게 우려스럽다. 그때 그랬거든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안보의식이 더 투철해졌을까요? 저는 그게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기성세대들,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한 지 벌써 2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도 군대의 안보의식이 위태롭다 했죠? 25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어떻게 세월이 바뀌었냐면요. 지난 2018년도에 국방백서라고 하는, 국방부에서 발간한 책에 보면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군 출신이고 지금 현재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적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군 용사들에게. 심지어 여러분들 부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정신교육 시간에도 보면 정확한 장병 정신교육, 대적관 이런 것들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장기자랑이나 하고 있는 부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정신교육은 그런 정신교육이 아니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 끝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이라고 하는 분이, 전 그분을 잘 모르지만 유튜브 영상 올린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름하여 제목이 예비군 훈련 가서 안보 교육 받다가 대대장에게 따졌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 씨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는데 예비군들에게 안보 교육 시키잖아요. 안보 교육 시간에 교육 자료에 명확히 증거가 있는 PPT 자료죠. 예비군 교육 자료에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체제의 파트너입니다 라고 교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 대대장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대대장이 자기의 생각을 교육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예비군 안보교육 자료 표준 교환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보교육, 예비군 안보교육, 국가에서 발행해서 내려준 전군의 하다란, 아마 여러분들 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하다 보면 그런 안보교육 자료가 교육되어질 것 같은데, 그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이제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협력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 4대국,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이 4대국이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어요. 대충. 그러나 예비군 군인이거든요. 군인에게 할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잠재적 위협, 말은 그럴듯해요. 단어는 어디서 좋은 말만 갖다 붙여놨는데 이들이 우리에게 잠재적 적이란 얘기 하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북한은 우리 평화체제의 파트너? 개뿔?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막 정상회담 하고 좋은 얘기 오가니까 뭐 금방 통일될 것처럼 착각해서 이렇게 교제를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북한 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그런 정권이 아니에요. 참 한심합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은 아주 심각한 위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 7주기를 맞이했잖아요. 어제도 저희 막내딸이 유튜브 영상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세월호 7주기 관련한 어떤 영상을 보다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참 고운 심성이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제 주변에도 보면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인데, 그 7년 전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고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공황장애. 이게 현실과 이게 뒤섞여가지고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는 게 공황장애거든요. 잠도 못 자고요. 금방 곧 몇 초 안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공황장애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딱 겪으면서 이게 나한테 전이가 된 거죠. 온 국민을 이렇게 안타깝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세월호 사건. 당시 세월호 그 배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 멘트가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말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 배는 안전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이 결코 안전하고 문제 없는 상황이 아닌데 세월호 안에서는 이런 방송이 나왔고 그 방송을 듣고 믿고 안심하고 있던 우리 어린 영혼들이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보가 이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방 통일될 것 같으니 당황하지 말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미사일을 쏘든 절대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세월호 얘기랑 하나도 다르지 않죠?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 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지금 안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해서 우린 영적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일 뿐만 아니라 현재 육적인 세계에서도 군복을 입은 여러분들 군인입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대적관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무슨 말이냐? 임신한 임산부가 이제 고통, 산통이 시작되면 이제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출산이 임박했다는 건 알지만 지금 5분 후에 산통이 올지 1시간 후에 올지 몰라요.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때는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적관, 우리의 대적관을,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군복 입은 우리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 4대국이 잠재적 안보 위협 아닙니다.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공산 정권과 그 군인들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 괜히 북한 자극하니까 쟤네들 그 얘기 들어봐. 싫어할 거 아니야.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적과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흐리멍텅하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예들 무지 많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주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근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신복인 다윗을 적인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 결국 사울은 진짜 주적인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겨드는 사울을 원망하거나 적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겁니다. 사울은 엉뚱하게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다윗을 적으로 착각하다가 적에게 죽게 됩니다. 다윗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먹을 거 들고 형들을 위문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여기 왜 왔냐? 어? 너 뭐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 뭐 잘난 척하러 왔냐? 이 순간에 어떤 시기와 질투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하면 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의 적이 골리앗임을 명확히 인식했지 자기한테 모진 소리하고 자기에게 억울하게 모함하는 형들을 적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들이 막 그렇게 자기한테 모진 소리 할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다윗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물으니까 큰형이 막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다윗은 입장에서는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지 내가 오고 싶어 왔나? 근데 형은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할 수 있어요? 다윗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그 바로 뒤에 17장 29절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한마디는 했네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그리고 나서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다니.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서서 전과 같이 그냥 말하고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한테 모진 소리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을 명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과 싸워 승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자, 우리들에겐 전투 장비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개인 화기, 포, 군용 차량, 크게는 그럴 수 있고요. 작게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방탄 헬멧, 탄창, 대검, 야전삽, 수통, 반압, 군장, 요대, 방탄조끼, 이런 거 다 전투 장비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냥 관물대에 진열만 돼 있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고 먼지만 쌓인 채로 몇 년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우린 늘 개인 화기도 열심히 닦고 깨끗이 손질하고 딱 요대에다가 다다닥 채워놓고 갑자기 출동 준비 태세 걸리면 바로 드락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만발의 준비 태세 갖춰야 하는 거죠. 뛰어만 나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어떤 작전을 어떤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그 임무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거잖아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들이 있다고 바울이 소개합니다.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요.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음 주에 다룰 말씀이긴 하지만
14절 이후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불화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투장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투장비를 늘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제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보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짧은 본문에 두 번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바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이 과연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기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 세계에서는 우리 육신이 강건해져야 되겠죠.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영적 전투 능력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 우리의 주 적은 북한 공산 정권과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우리의 주 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주 적은 세상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력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바로 우리의 주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투 준비 태세를, 만반의 전투 준비 태세를 상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 대대, 우리 백오 교회, 우리 장병들이 국가에 부름받고 대한민국 국가에 소속된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사시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 전투에 임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적과 싸워 승리해야 되지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늘 백전백승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